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제 삶을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도록 지키시는 분,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왜 이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봄바람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었으니 너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특별하게 보여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주님이여,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자리 잡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삶의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만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더니 나니 곧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네요. 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심판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너희를 내 언약 때문에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건데 너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네 행위 때문이 아니고 네가 세운 너의 무언가 때문이 아니고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맺었던 언약. 너의 후손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그 왕위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켜냄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내 삶만 딱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 더럽혀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언약은 오늘의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지금 잠깐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이를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지켜나가며 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무슨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행하는 일을 자꾸 눈여겨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일이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겸양지심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이 주님과 연결되어가는 이 주님과의 연결성을 나의 삶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다 보면 예수님 영접 모임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국과 지옥 중에 하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20년을 30년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곳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물론 그냥 일상적인 겸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다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가지 못하는 때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가 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과정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는 마음속에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꽉 차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분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교가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도 못 살고 말이야.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결과에 자꾸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딱 놓고 보시나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딱 놓고 보십니다. 내가 이제 저를 바라보면 내가 저 이기준이라는 인간과 세운 언약이 이거니까 그 언약을 위에 저를 딱 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큰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좀 고달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좀 다르니까 자꾸 용을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좀 고단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에 내 발걸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길이다. 라는 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그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설교를 했었었나 하면 이것을 상황의 현실과 약속의 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한 1년 됐나 봅니다. 거의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황의 현실과 약속의 현실.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의 현실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의 현실이 있고 하나는 약속의 현실이 있다는 것. 상황의 현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나의 상황이 나에게 주는 그 현실들. 그 현실들은 때로는 기쁨이 있겠지만 기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죽음같이 어두움의 현실들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때가 언제나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황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현실은 무엇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나 하면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현실은 우리의 삶에 천국을 주기도 하고 지옥을 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는 게 바로 이 상황의 현실이죠. 뭐, 그거에서 애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만 좀 받아와도 막 천국을 가는 것 같다가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선생님한테 뭐 꾸중 한번 들었다 그러면 뭐, 그거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의 현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의 현실의 반대편에 무엇이 서 있냐면 약속의 현실이라는 게 서 있습니다. 이 약속의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대체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의 약속을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생명의 약속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번영과 소망과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이 그 약속이 현실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현실의 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의 현실을 따라서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너무 상황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막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연습해 봤던 것처럼. 우리 그런 연습 했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어느 순간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때,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약속의 현실이 툭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현실이 탁 일어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언어, 그런 언어들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들마다 약속의 현실을 딱 붙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또 이런 일까지 주시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보비 위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내 삶의 고백이 되어버리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약속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공하고 싶었는데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에
약속의 현실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그냥 푹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주님은 약속이 있고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행복,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끊임없이 뭐가 될 건가 하면 침략받을 거고, 전쟁할 거고, 멸망할 거고, 이 길들을 걸어야만 되는 상황을 이 나라는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현실을 보지 마라. 그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그렇게 흔들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흔들려가는 그 삶을 선택하지 말고 이 모든 파도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파도를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아무리 큰 두려움의 파도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좀 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힘있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겁니다. 상황은 헛것이고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과정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어떤 과정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도 보고 경험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러시나?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주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금 다가오는 광야와 같은 큰 파도와 같은 그 상황의 현실들이 내 삶을 마구 흔들어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현실로 나를 열심히 꼭꼭 싸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